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과 19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을 쫓던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지요. 왕위에 오른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오며 법궤를 보관할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고 또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평안한 세월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그의 왕권의 후반부에는 그의 쇠락의 사건들이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범한 사건, 세 번째는 이복 여동생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 마음의 분노로 원수를 갚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죠. 책사 후세의 이야기를 따른 압살롬은 군대를 모아서 다윗과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역전의 용사였던 다윗의 군대를 무찌르기에는 압살롬의 군대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압살롬의 군대가 전멸되고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그의 자랑스러웠던 머리카락이 걸려 그가 죽게 됩니다. 이때 요압 장군이 왕위를 빼앗은 압살롬에게 단창 3개를 가지고 그의 심장을 꽂죠.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목숨이 붙어있던 압살롬을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너무나 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했는데요. 이때에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 장군을 찾아옵니다. 장군님, 제가 다윗 왕에게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요압 장군이 네가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며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온 용병이나 혹은 귀하자 정도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죠.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아닙니다, 제가 꼭 가겠습니다 하며 뒤따라 가게 되죠. 그런데 뒤따라 갈 뿐만 아니라 앞질러서 먼저 다윗이 있는 성읍으로 도착을 합니다. 초병들이 멀리서 한 사람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달려오니까 이건 분명히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 얼굴을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였습니다. 그런데 보니 저 뒤에 누군가 한 명이 또 달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니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죠.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합니다. 소식이 전해지기를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죠. 다윗은 기뻐하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압살롬은 어찌하냐라고 했더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떠나올 때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까지만 듣고 왔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의 마음에 완충작용을 하게 되죠. 이거 압살롬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소식을 그 마음에 준비를 합니다. 구스 사람이 도착해서 똑같이 보고를 하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그 청년처럼 다른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러져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슬피 울게 됩니다.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이제 다윗의 군대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왔을 때에 이 다윗의 울음소리가 이 성 안에 가득 차게 되죠. 군대들이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슬픔을 인지하고 그들은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고 침울하게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환영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슬피 우는 모습을 보면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지금 원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 만약에 압살롬이 죽어서 이렇게 슬퍼하는데 우리가 죽었고 돌아왔으면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냐 이야기하면서 당장 지금 군대에게 가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들을 환영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명도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남은 사람이 없으면 당신이 젊은 시절에 당했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요압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군대에게 가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는 장면으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황을 봤을 때 요압 장군과 다윗 중에 누가 더 올바른 사람인가 고민의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잘한 건가 아니면 요압 장군이 잘한 건가? 다윗이 잘못한 건가? 요압 장군이 잘못한 건가? 다윗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퍼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요압 장군의 말처럼 군대가 목숨 걸고 싸우고 돌아왔는데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꼭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주군의 모습을 공감해 줄 필요도 있겠죠. 근데 또 군 사령관으로서 목숨 걸고 싸운 자기의 군대를 왕이 격려하고 또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 그걸 건의하는 것도 올바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오늘 장면은 매우 좀 민감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난해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일단 등장인물을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하여 슬퍼하는 이 다윗에게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히마아스입니다.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인데요.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척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을 알고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윗이 충격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 따뜻한 신하의 모습이 아히마아스에게 보여지죠. 두 번째 등장인물은 구스 사람입니다. 그는 용병이었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을 위해서 싸우곤 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은 아니죠. 그가 다윗에게 와서 전달하는 소식은 매우 객관적인,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요압이죠. 요압 장군은 이 압살롬을 직접 죽인 사람입니다. 그가 목숨 걸고 가장 전장의 앞에서 싸웠던 인물이기도 하죠. 군대의 숫자로 보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는 그 숫자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 군대를 데리고 왔고 다윗의 군대는 용병이 600명이고 또 그를 따랐던 백성들이 있었겠지만 그 숫자는 얼마인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숫자적으로 굉장히 열세인데 이 요압 장군의 전술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죠. 요압은 자기가 이 전쟁에서 살지 죽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중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중차대한, 늙어가고 있어요. 단어도 떠오르지도 않고, 아이고 주여, 목마르네 갑자기.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 자신들의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왕에 대한 분노, 이게 막 차올라서 감정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로 대하고 있다.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군인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아무도 남지 않을 거다. 내가 당신이 젊은 시절에 당했던 고난을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남은 세월 동안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협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당장 나가서 군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수고를 축하해 주라고.
이 세 사람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면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귀에 들어올까요? 이 요압 장군 때문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수고한 군대를 격려하고 그들의 승리를 축하한 것 맞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제가 다윗이었다면 당연히 아히마아스가 가장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신데요. 이 권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 생활하시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가시긴 했는데, 이 분에게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한 학기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맞춰져서 들뜬 마음에 방학이 시작된 거죠.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방학이 6월 중순, 6월 하순이에요. 계곡은 아직 차가워요. 계곡으로 다이빙을 했는데 쑥 들어가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난리가 났죠.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물속으로 잠수해서 이 아이를 끄집어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네, 이 아들의 죽음이 이 권사님이 엄청 큰 충격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위로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하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사람인데, 이 세 번째 사람은 구역장이셨어요. 이분이 그 구역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린 것도 아니고 또 교회의 봉사를 막 열심히 한 건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 구역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권사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치신 거라고, 죄를 져서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자기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정말 그 구역장님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나가라고 막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그분의 연약함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숨겨놓은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어떤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당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요압 장군은 정신 못 차리는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해줬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잘못했죠. 그의 군대들이 돌아왔을 때에 환영해 주지 못하고 승리에 대해서 축하해 주지 못하는 왕으로서, 그 지도자로서 올바른 처신을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압 장군의 태도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질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윗이 아들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는 모습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윗을 중심으로 한 세 사람 중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은 이 충격을 받을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의 마음을 감싸주는 아히마아스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마음에 다가오죠. 오늘 이 본문은 아들의 죽음 앞에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과 또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다윗을 비난하는 요압 장군이 눈에 아주 선명하게 들여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극진하게 대우하자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첫째 아들은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죠. 오히려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 동생놈은 아버지의 돈을 다 창기들과 다 허비해 버렸는데 그 아들을 왜 환영하냐고.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는데 나에게 언제 염소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있냐고. 그의 마음에 분노가 정의감이 차오르는 큰아들의 모습 요압 장군에게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는데 당신을 배신한 왕위를 빼앗은 저 아들의 죽음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냐고. 이 요압 장군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냐고. 우리가 큰아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죠. 또 한 분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울고 있죠.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자기의 왕위를 빼앗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죽음 앞에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요압 장군이 심판자가 되어서 단창으로 심장에 3개를 꽂고 그의 부하들이 몰매를 때려 그를 죽게 하였죠. 이 아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죽어 마땅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였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우리들을 향해 단창으로 우리의 심장을 찔러 우리를 죽게 해도 마땅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죽음을 너무너무 애통해하고 슬퍼하실 분입니다. 왜냐? 이 다윗처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않고 나무에 달려 자기의 친아들을 자기의 자리를 빼앗지 않고 너무나 순종적이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헌신적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서 마치 아히마아스처럼 그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의 죽음에 슬퍼할 것을 알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대신 몰매를 맞고 대신 창에 찔려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에 애통해하기를 싫어하셔서 자기의 친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죠. 다윗이 자기가 대신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못돼도 아들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그렇게 울부짖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것보다 내가 너의 죽음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달려야 될 그 나무에 본인이 직접 달려서 몰매를 맞고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이 아니라 아히마아스처럼 분명히 잘못했어요. 분명히 실수했어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분명히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 허물에 대해서 분노하며 정의감에 휩싸여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아히마아스처럼 또 하나님처럼 그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여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협박하고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는 압살롬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큰 약점이 되어
우리를 곤란에 빠지게 하고 교만하여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무에 달려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매달려 창에 찔려 매를 맞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기에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의감에 휩싸여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